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 면접을 하는 가운데에 그 면접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멋있는 스포츠카,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이 스포츠카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날씨는 춥고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시골,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는 가운데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태울까? 그 세 사람을 유심히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얼른 봐도 병이 들고 몹시 나약한 기침을 하면서 그 빗속에서 떨고 있는 나약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많은 감기와 기침으로 힘들어 하실 것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옛날에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것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꿈에 그렸던 이상적인 여인,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마지막 시험의 면접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을 태워야지. 그게 마땅한 도리지. 또 조금 이렇게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래도 닥터 의사를 태우는 게 아무래도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가씨를 태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어떤 사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 중에서 할머니를 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제 한 자리 빈 자리에 이 할머니를 태울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심사원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 의사를 앉힐 것입니다. 그리고 제 차 키를 그 의사에게 맡기고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고쳐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아름다운 여인과 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회사에서 이제 우수한 사원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길 가운데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것은 미국에서 제가 살고 있었던 저희 동네의 그 갈림길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방향 표시판이 미국에는 꼭 길마다 꼭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 길의 방향에 따라서 시작은 같지만은 끝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멈춰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스탑 사인에 반드시 멈춰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슬그머니 지나가도요, 언제 왔는지 교통순경이 따라와서 티켓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인이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No Outlet, 이 길은 출구가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갈 길이 열릴 것 같은데 No Outlet이라는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막힌 길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을 낭비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런 앞이 열리지 않는 막힌 길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라합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합을 그냥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성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더욱이 이 여인은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70인역에서는 매춘부다, 이렇게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기였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부끄럽게 살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오늘 위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대한 믿음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느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믿음의 거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성 1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16명의 믿음의 거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16명 가운데 15명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오직 하나의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라합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라합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에서도 이 라합을 가리켜서 기생 라합이다. 이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그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라합은 위대한 선택,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라합은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적인 가족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남자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가부장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족보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남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 여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그 5명 중에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복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라합은 위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그런 믿음의 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고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라합을 저는 이제 정의할 때 라합이 믿음의 여장부다, 믿음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남자도 아닌 여인이었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몸 팔아먹고 사는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위대한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위대한 거인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바꿔지고 자기의 인생이 바꿔질 뿐 아니라 가문의 축복을 만들 뿐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경을 넓히는 넓은 지경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혔던 이 라합의 신앙을 본받았어. 금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전, 지경을 넓혀라. 어떻게 넓힐 것인가? 라합과 같은 위대한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자. 바른 선택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출신 성분이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는 동네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하늘 가족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지경을 넓혀라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라합처럼 위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귀한 축복이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금년에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영향력이 넓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거인으로 사는 그런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합처럼 지경을 넓히려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침략을 하기 이전에 그 여리고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정탐꾼 몇 명을 보냈다고요? 몇 명을 보냈다고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두 번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정탐꾼은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보낸 것과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다릅니다. 오늘 여기 2명의 정탐꾼은 왜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침략하기 전에 여리고 성, 그 성만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고 이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밀이 누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제 수색대원들을 급파해서 라합의 집에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라합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스파이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 이 2 사람을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은 이미 그들이 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아마 이 성을 빠져나갈지도 모르니까 빨리 뒤쫓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상은 그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겼다고요? 그들 지붕 위에 삼대, 이 나무 쌓아놓은 나무 딴 위에다가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는 날이면은, 왕에게 이 일이 발각되는 날이면은 자신은 물론이요 온 가족이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스파이들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 스파이들을 숨겨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 이 라합이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렇게 그 2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 2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택을 했던 이유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 분이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한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한 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한 분, 내 인생을 이제 참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한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신다면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가 바꾸어지고 라합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에 있는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한들, 아무리 세상의 향락이 좋다 한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권력이 우리를 참으로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알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내가 그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겸허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떨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두려워 떠는 긴장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하품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지개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이 넓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때로는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 여선교회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또 아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이 3에이커면 우리나라로 하면 3,600평입니다. 집 한 채가 3,600평.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집에 그냥 잔디가 착 새파란 잔디 깔려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선교회 회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참으로 유능하고 또 여유가 있는 집사님이 선교회 회장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선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토요일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선교회 광고 좀 해주세요. 무슨 광고입니까? 성도님들에게 폐품을 좀 모아달라고 광고 좀 해주십시오. 왜 폐품을 모읍니까? 우리 교회 비품을 사야 되는데, 부엌에 지금 밥그릇도 사야 되고 비품을 좀 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폐품을 좀 모아달라고 광고를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폐품을 좀 모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집에 비품이 필요해서 그 비품을 사기 위해서 폐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다가 버릴 것 있으면 다 가져오십시오. 여선교회 회장님 비품을 좀 사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선교회 회장님은 그날 이제 초죽음이 됐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달려갑니다. 목사님! 내가 거짓입니까? 내가 거짓입니까? 언제 저한테 우리 집 비품 사달라고 폐품 모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넌지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이 거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더욱더 거지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거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떨리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합은 단호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단하고 단호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거인이 되고 지경을 넓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라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산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데 2장 25절에서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접대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삶의 결단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위대한 거인으로서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바알과 싸우면서 그 40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의 싸우는 그 싸움도 힘들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더 안타깝고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더 강하게 외쳤던 것은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바알 선지자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닌 중간에 서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알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토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높이 볼 것입니다. 저는 이 라합과 같은 단호한 행동을 통한 결단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새하늘 교회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라합처럼 지경을 넓히려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선택은 택일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 왜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행복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바로 이 라합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선택할 뿐 아니라 라합이 그런 하나님 때문에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을 선택했지만 예수님도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야 할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 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재판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회유하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에게 아신소리하고 내 머리를 숙이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한마디만 말해라. 살려달라고 말해라. 살려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주님은 단호하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주님은 아셨습니다. 살릴 권세, 죽을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 당신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그 권세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게 하순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영광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참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이제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 포기하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왜 버리십니까? 그거 좋아요. 담배 피우는 것도 좋고 술 먹는 거 좋아요.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지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그런 놀라운 선택을 통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다시 낳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귀한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겨울 성경학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하는 중에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 최명수 집사님 딸 송화가 점심 먹으러 왔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마 그 성경학교 하다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다퉜는지 아마 많이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송화에게 말합니다. 송화야, 참아야 돼. 송화야, 참아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 훌륭했습니다. 송아야, 싸우면 안 돼. 왜 그런지 아니?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시간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봉사해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대 매주일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결석한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여 간다면 그 위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는 라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믿음을 붙잡고 살기로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들고 높이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은 이 단호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지경을 차지하는 넓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꿈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시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생 팔자가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민족이 바꿔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의 역사가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금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비전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라 지경이 넓혀지리라는 이 귀한 꿈을 주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 팔자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라합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을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서 지경이 넓혀졌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